할렐루야. 성탄절 아침이 밝았습니다. 성탄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생업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 김현석님은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집집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이 넘치는 가장 큰 영혼의 명절이 크리스마스다. 시인은 크리스마스를 바로 영혼의 명절이라고 했는데 왜 크리스마스가 우리의 영혼의 명절이 되는 것입니까? 명절하면 고향과 가족 또 따뜻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과 친지들과 친구를 만나서 서로 포근한 그런 정을 나누는 것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마음이 넉넉함이 있어요. 성탄절은 그런 점에서 우리의 영혼의 명절인 것은 분명합니다. 내 영혼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새롭게 내 영혼의 존재의 고향을 발견하고 내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며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바로 그 중심에는 바로 탄생하신 성탄절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질 않았더라면 아마 이런 놀라운 축복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성탄절은 우리에게는 최고의 영혼의 명절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소식이 있지요. 슬픈 소식이 있고 기쁜 소식이 있고 들으면 좋은 소식이 있고 기분 나쁜 꿀꿀한 소식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식은 상대적으로 똑같은 소식이라도 기쁜 소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쁜 소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소식은 모든 인류에게 아주 귀한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굿뉴스, 좋은 소식,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까? 낮은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박필 교수가 쓴 당신의 말이 기적을 만든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50쪽 분량의 조그마한 책인데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서두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서울 강남에서 목회하고 계시던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봄, 가을로 대신방을 이렇게 하던 그런 때입니다. 어느 대신방 기간 중에 신림동 지역 달동네에 혼자 사는 할머니 집을 목사님이 신방하게 되었어요. 연세가 드신 집사님이었는데 집사님은 하루하루 파출부 일로 힘들게 살아가는 아주 가난한 여집사님이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아궁이에 연탄도 제대로 피지 못하고 방은 냉방이었고 장판도 아주 다 뜯어져 가는 그런 장판이고 또 도배지도 낡아서 처져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었어요. 예배가 끝나니까 집사님은 목사님을 대접한다고 부엌으로 나갔어요. 너무나 측은하고 불쌍해서 목사님이 그 방안을 이곳저곳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벽에 자기 앞 수표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가짜이겠지 생각하고 가서 보니까 진짜 은행 수표였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수표가 아주 적은 액수인 줄 알았는데 그 돈이 집을 한 채 사고도 남을 수 있는 큰 돈이었어요. 이 돈을 은행에 예금한다면 이자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 수 있는 아주 큰 돈이었어요. 여자 집사님이 찻잔을 들고 오니까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목사님이 물었어요. 아니, 집사님이 이 수표가 왜 여기 붙어 있습니까? 아, 목사님 그거 별거 아니에요. 목사님 차부터 먼저 드세요. 아니, 차는 천천히 내가 마시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자 여집사님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그거요. 지난해 부인도 없고 자식들은 바쁘다고 하는 핑계로 병원 간호를 못하는 그런 아버지가 있어서 할아버지가 있어서 제가 병원 간호를 얼마 동안 해드렸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나를 부르더니 저걸 내게 손에 쥐어주길래 제가 그것을 고맙다고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은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이 주고 간 선물이라 기념으로 내가 벽에 붙여두었습니다. 아니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 집사님, 저건 돈입니다. 돈도 엄청난 큰 돈이에요. 아이, 종이 쪼가리가 무슨 돈이더래요. 아이, 돈이라고요. 이건 수표라는 건데
이걸 은행에 갖고 가면 집도 사고 또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현금입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혀를 차면서 아이고 이 까막눈 신세, 이 까막눈 때문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리고 한숨을 쉬더라는 거예요. 그 후에 다른 이야기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귀한 돈도 가치를 모르면 휴지처럼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귀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사람들은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애굽의 바로왕의 왕자나 헤롯 왕의 아들로 태어났더라면 아마 이야기가 달랐을 것이에요. 그리고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처럼 말 타고 나팔을 불리며 울리면서 나타났더라면 사람들이 멸시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나셨고 베들레헴 말구에서 나셨어요. 힘도 없고 아주 초라한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에 있는 애양원에서 나환자들 돌보신 사랑의 목자로 이름을 남기신 분이죠. 공산당들이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창으로 찌르고 몽둥으로 때려 죽였어요. 손 목사님은 대폭도들을 이끌고 주도해서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아서 화제를 만드신 그런 분이에요. 사랑의 원자터이라고 온 세계에 영화가 돼서 방영되기도 한 그런 귀한 분입니다. 생전에 손 목사님을 부흥 강사로 모시게 될 때 세 가지 때문에 놀라는데, 첫째는 기차에서 내려서 역 밖으로 나올 때 마중 나간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너무나 키가 작고 초라해서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키가 크고 잘생긴 아마 거인이겠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손 목사님을 몰라보고 어디 계신가 계속해서 찾다가 나중에서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첫날 밤 강단에 서시면 쩌렁쩌렁 예배당을 울리는 큰 소리에 놀란다는 거예요. 셋째는 말씀의 능력에 놀란다는 것이에요. 겉으로 본 손양원과 속으로 본 손양원 목사님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도 그랬어요. 겉으로 본 예수는 작고 힘없고 아주 초라했어요. 그러나 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성경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랬어요. 싹은 약하지요. 쉽게 부러지고 망가지는 것으로, 그러나 싹이 자라고 크면 거목이 되고 산을 덮어버리는 큰 나무가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장 6절에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말씀이에요. 태어나신 예수님은 한 아기였어요. 아기는 힘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요. 그러나 아이가 크면 어른이 됩니다. 어른이 되어서 학자가 되어 군인이 되고 사업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아기로 태어났어요. 가이사 아구스도 왕이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으로 온 세상이 떠들썩하던 그런 때에 예수님은 조용하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어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8절에 보면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당시의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무시를 당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진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신분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천사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기쁜 성탄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세주 탄생의 소식이야말로 천하 만민에게 큰 기쁨을 주는 아주 귀한 소식이었어요. 오늘같이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이런 복된 날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이요,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우리를 살리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큰 기쁨의 날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어떤 뉴스를 듣고 보셨습니까? 요즘 대부분의 뉴스들은 가슴 벅차고 기쁜 뉴스보다 답답하고 기억하고도 싶지 아니한 그런 뉴스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손에 나라를 맡기면 지상 천국이라도 만들어줄 것처럼 큰 소리칩니다만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엄청난 일들이 대부분 실망으로 다가왔어요. 놀랍게도 2000년 전 유대 땅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는 평화의 시대라고 불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사상 유례 없는 평화를 누리는 것 같았습니다만 그곳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만일 로마의 통치 아래서 누리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였다면 예수님은 세상에 오지 않으셨을 것이에요. 가장 평화로웠다고 하는 그 시대에 그 땅에는 평화가 없었고 참 소망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필요했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나심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는데 세상에는 기쁜 일이 많이 있고 기뻐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진정한 큰 기쁨은 없어요. 세상에 뉴스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세상에는 정말로 좋은 소식, 굿뉴스 같은 그런 소식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실 때도 기쁘기도 했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그녀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결혼을 약속한 여인이에요.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소식은 마리아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말이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1장 31절에 말하는 이 말씀은 보통 여인에게는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소식이에요. 남편을 맞이하지 않는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은 유대 율법으로 말한다고 하면 돌에 죽어 마땅할 일이고 2000년 전에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소식이고 엄청난 비극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는데 그 소식을 먼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나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이 누가복음 1장 32절에 왕위를 주셨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말하기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에요. 무서운 일이고 죽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마는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마리아는 자신에게 닥치는 일이 인간적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그는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자신을 통해서 시작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의 삶에는 고통스러움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해도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은 마리아의 고백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 속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서 주님의 뜻하심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뜻하신 일이 헤아리기 어려워도 언제나 내가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남보다 더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구세주의 탄생 소식이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지질 않았어요. 예수님의 태어난 소식이 말씀을 연구하던 학자들에게는 들려지지 아니했고 변방의 목자들에게 그야말로 평범한 보통 사람들에게 복음이 먼저 들려지게 된 것이에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해요. 오늘, 이 투데이라고 하는 이 오늘은 약속의 메시아가 오늘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성탄절이 2000년 전에 한 아이가 탄생하는 것을 기념한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성탄을 추억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나신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기뻐하며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러나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이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목자들처럼 구원의 말씀을 들었으면 빨리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할 것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어요. 그러나 듣고 오질 않고 듣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목자들에게 이루어진 결과가 20절에 나와요.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 그들은 메시아의 소식을 듣고 보았어요. 사람들은 듣기는 잘하는데 그러나 메시아의 소식을 구세주로 듣고도 영접하지는 않아요. 바로 구원의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지만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기는 잘 들어도 주인공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들판의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큰 기쁨의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의 기쁨은 참 빛을 발견한 기쁨이었어요. 로마는 평화를 안겨준다고 했지만 당시 고대 근동지방은 아주 암울했어요. 거대한 제국 로마는 세상을 짓밟았고 자신들만을 위한 평화와 번영만을 누렸어요. 한마디로 그 세상을 여러분 세상에서 희망을 보기가 어려웠어요. 그 어둠의 때에 언제 어디에서 빛을 찾아야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바로 동방박사들이 그 희망의 빛을 찾았어요. 동방박사들이 찾은 그 빛은 바로 결국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참 빛인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곳에서도 희망이 없고 죄로 인한 어둠 때문에 빛을 찾을 수 없을 때에 동방박사들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대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삶에는 어둠이 많고 빛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찾은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사람 가운데 오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어두운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요. 큰 기쁨 중에 여러분, 큰 기쁨의 소식이 오늘 우리 중에 오셨어요.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갔던 목자들처럼 바로 성탄의 구세주를 모신 성도들로서 여러분들은 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멀고 먼 길을 힘들고 어렵게 예물을 준비해 갖고 가서 만났던 것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바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의 가정이 달라져요. 어둠이 사라지고 방황하던 남편이나 방탕하던 자녀가 가정으로 돌아오고 바로 우리의 삶이 근본이 원천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빛이 어둠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민족도 어둠 속에 살았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민족과 국가의 삶이 달라진 것이에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모신 가정이나 민족이나 국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민족과 삶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빛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